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씀하기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뭘 했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심었다. 씨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 그럼 아볼로가 한 것은요, 물을 주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고 물을 주어야 밭에 있는 이 작물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흑사가 되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자신이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1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참으로 심각한 분열의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은사도 받고 수없이 많은 체험들을 했을 터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복음의 참된 의미,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없이 많은 신학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바울파는 게바파를 향해서 욕하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이게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쟁할 때 예쁘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볼로파네요. 아이고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분쟁이라는 자체는 이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시기와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난 것, 그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망각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신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의 터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높은 건물, 큰 건물이 세워지는 경우는 5층 이상의 그 건물이 높아지려면 터가 중요한 것을 다 압니다. 그냥 맨 땅에다가 5층 이상을 올려놓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잖아요. 지하에 거기에다가 그 터를 단단한 돌이나 이런 것으로 그 터를 강하게 해놓고 그러면 10층, 100층을 올려도 끄떡없는 것처럼 교회의 터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교회의 터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는 칭의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 육체의 장막을 벗으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공간을 통과하는 거룩한 몸 영화의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터입니다. 우리 신앙의 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바로 교회의 터, 우리가 교회니까. 이 터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다. 아멘. 다른 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입니다. 이 외에 다른 터가 오면 그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헷갈릴 필요도 없고 미혹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철저하게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의 사이비의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신천지 교회의 터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 신앙과 교회의 터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 같은 개그 같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터,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 교회 터라고 광고를 하다가 안상홍은 죽고 지옥 갔겠지. 그리고 그 안에 되는 장길자라는 사람이 교회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교회의 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통일교,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의 그 교회의 터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자기 아내인 한학자가 이제는 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엉터리들은 전부 사람이 교회의 터로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기죠. 아니, 저 거짓말인데 어째서 저렇게 온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저렇게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찢어진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앙과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라는 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망각해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 또 교회가 예수님의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들을 믿고 추종하는 이런 현실이 21세기 과학의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는 이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들을 붙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든 간에 왜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서로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만 많고 교회 수만 많으면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가장 쉬운 것 같이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교회처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지 않고 각자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버리며 자녀가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교회와 똑같은 분란이 일어났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기 싫을 정도. 아이고 오늘도 개바빠, 사람들이 기도 인도한다는데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듣고 있어? 아니야, 아볼로파가 다음 주니까 참아. 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가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 내가 말이지, 내가 이 교회 이 가정의 머리인데 아니야, 무슨 소리에? 아내가 내가 머리 아니야, 우리 자녀가 왕이야. 이런 가정은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날마다 갈등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니까.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입으로는 말하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기가 머리가 돼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원망과 불평만 있는 이 모습.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 원인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성경은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잘하지 않는 것이 말씀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강조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복음의 본질, 복음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터가 되시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고린도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시기와 분쟁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아닐까요? 시기와 분쟁이 가정에 있다고 이 가정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개개의 그 모든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건물을, 교회나 가정이라는 이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재료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재료가 두 종류인데요, 본문의 12절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느냐,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이 분쟁뿐만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악한 영들의 터 위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 터 위에 있는 건 틀림없지만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뭐라고요? 그게 건축 재료가 무엇이냐에 달라진 건축 재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 재료는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문자 그대로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이것은 문자의 그 의미가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우리 금 같은 믿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나 혹은 기도, 순종, 섬김, 영의 생각, 부지런, 사랑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이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신앙들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가도록 성령님이 지금까지 도우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 각각의 인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야만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무엇으로 세워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워가더라. 나무와 풀과 짚은 바로 영의 생각에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힘소입니다. 시기와 분쟁,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한 죽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뿐만 아닙니다. 가치관도 문제가 됩니다. 권력과 물질과 명예만 쫓아가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이 바로 곧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름도 악한 것이고,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세워가면 곧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우리의 교회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교회나 우리에게 떨어질 텐데, 그 불이 떨어졌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탑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이나 교회를 세워갔다면 우리의 공적은 모두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공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섬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너 순복음 생명의 말씀 교회를 섬긴다고 애썼다. 일의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네 그거 마음을 다해서 수고한 그 정도를 내가 기억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간 데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간 그 교회와 신앙,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모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럼 결국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인가?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혹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것은 모두 어떤 터 위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기만 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만 나무나 혹은 풀이나 짚으로 그 교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구원은 받지만 뭐는 하나도 없다고요? 상급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야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자손들이 그 은혜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바로 가야 할 본질로 가야 할 그 이유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그때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신앙 경력이 연수가 많은 사람의 그 말을 참고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참고하고 대형교회 목사의 말만 듣고 전부 이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모두 다 맞아야죠. 어떤 것을 맞고 틀리면 인생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토록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와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편지를 통해 그들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회개해서 그들의 잘못을 돌이켰다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가정의 본질, 신앙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다른 교회들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졌던 교회들 중 단연 독보적으로 은사가 이 교회에 쏟아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가 신령한 자로 만듭니까? 은사가 우리의 신앙을 장성한 자로 만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재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이 됐는데도 니하고 살기 싫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건축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실수를 우리 스스로 거울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 교회와 내 신앙을, 내 가정을 잘 세워왔는 어느 날 갑자기 재료가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 원망, 불평이, 그리고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은 지금 내 속에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직감하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회개하면 다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계속해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다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뭔가를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내가 머리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패망의 선봉에서는 교만이라는 그러한 나무와 불과 짚이 우리에게서 다가오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긴장을 늦출 때 그 틈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시고, 나는 머리가 아니다,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문제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점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교회와 내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눈물로 나아갑니다.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한 것을 이 일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문제 많고 죄 많은 내 인생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감싸 안게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내려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세워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되어야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닥친다 할지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에 대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건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터 위에 세워진 집들이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진에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될지 몰라도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곧바로 뭐가 옵니까? 쓰나미가 옵니다. 수년 전에 쓰나미가 닥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은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힘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수없이 높은 방파제를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때때로 돌이키지 않는 그 땅과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세워놓은 방파제 몇 배나 되는 쓰나미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노보다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하심이
일평생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데 쓰나미 같은 것으로 다 쓸어버리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내 인생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들고 가는,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만 우리는 건도교회가 실패했던 그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 오직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생각을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며 내 자녀랄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자녀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모르는 사람도 섬기고 믿지 않는 친인척도 가족도 섬기고 그리고 사랑과 화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늘 부지런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며 열심을 내고 그것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런 것을 때때로 내가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갈 때 어떤 쓰나미, 어떤 어려움 나를 파멸과 고생으로 끌고 갈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교회, 내 가정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하는 뿌리 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